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되는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본론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하나 되는 문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서로 너무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서로 하나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 두 사람이 있어도 사랑해서 결혼해서도 두 사람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너무나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문제는 사실상 교회 분열상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됨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분명히 그러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겸손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겸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 내려놓으세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두나토스. 연약한 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따라하십시오. 두나토스. 아라는 말이 붙으면 반대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두나토스와 두나토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강한 자이십니까? 연약한 자이십니까? 어떠세요? 안 들리는데요. 어떨 땐 강한 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한 자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네, 헷갈려요. 사실 강한 자인지 연약한지 우리의 정체성도 사실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서로에게 상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가정이 다 책임을 져요. 힘들게. 자녀들도 책임이 있죠. 교회에서도 다 책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책임의 경중이 다르죠. 그러나 모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 자의 마땅한 의무는 여기서 마땅히라고 말하면서 성경 원어는 ought, 영어로 번역하면 뭐뭐뭇을 해야 한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살풍경이에요. 얼마나 살풍경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음식점을 열심히 경영하셔가지고 그 식당이 잘 되세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 때 한번 그 식당에 온 사람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그 식당에 대해서 그 댓글을, 악성 댓글을 조자택 게시판에 적어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좀 법적 조치를 하려다 마지막에 그냥 접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약점이 없어도 약점이 있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없는 말도 보태가지고 사람 끌어내립니다. 약점이 있으면요, 빼곡하게 적어놔요. 그래서 터트리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터트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just in case 생각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에 하나 틀어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을 땐 좋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 했어요. 아니에요? 약점을 수집해요. 그리고 기회를 노려요. 그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약점을 못 견디고 약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이용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교회들의 약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파고들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가십하고 하는 거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교회 잘하는 거 칭찬하지 않는 본성이 제게도 있어요. 이거 참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교회가 잘하는 것 칭찬할 수도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을 일단 제가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좀 넓게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약점을 담당하는 성도 되십시오. 담당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스타죠. 무슨 이탈리 축구 선수 이름 같네요. 바스타죠. 바스타 좋은 말이에요. 담당하다, 바스타죠 하는 성도. 떠맡다 이런 뜻이에요. 약점을 떠맡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바스타조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스타조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약점을 바스타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계세요? 목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어디 한두 개였죠. 교회 리더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교회에도 약점이 있어요.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도 약점 많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보여요. 사람도 사귀다 보면 약점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약점이 보이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떤 성도의 약점을 보면 일단 기도했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담당하려고는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사람은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라는 제자,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에요. 저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불렀어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어요. F.B. 마이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고 밑을 갉아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이게 바스타조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스타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결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스타죠. 그 약점이 담당됨으로 인해서 훨씬 better preacher, 훨씬 나은 preacher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유대인들의 말을 넉넉하게 이기는 강력한 preacher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 설교도 앞으로 많이 발전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인격도 제 삶도 부끄러움 투성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피차가는 바스타조 하실 수 있으셔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 탤런트가 좀 꼽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이런 꼽힐 수 있도록 사람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이 좀 꼽힐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제 바스타조 해주는 그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15장 1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소극적으로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게 부흥이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고려예요. 숫자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저 기뻐요. 성도님도 안 기쁘세요? 매주 많은 성도님 오시는 거 기쁘시잖아요. 교회 리더들 얼마나 보람이 있으세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뻐야 되는 일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참 시간 걸리는 일이고요. 희생이 필요한 일이고 바스타조하는 일들이 없으면 선을 이루고 덕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된 기쁨이 있어요. 거짓된 기쁨.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즐겨요. 다른 사람이 쭈삐덕 넘어지는 걸 즐겨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지만은 아마 정치적인 숙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번에 중진들 많이 떨어졌죠. 아마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 꽤 있을걸요.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대권 경쟁에서 낙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즐기는 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여기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해놓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 기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반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바람이나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단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도 효도해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 위인전 좀 읽어보셨죠? 간디 꽤 괜찮은 위인 아니에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간디는요, 성경에 상당히 해박한 사람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과 그리고 정책에도 성경적인 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힌두교인이지만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힌두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지 않은 12,000명과 예수를 닮은 120명, 어느 쪽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세요? 어느 쪽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닮은 120명,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인우 집사님도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요. 교회 개척 초기에 했어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120명. 오늘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120명. 정말 예수를 닮은 성도 120명. 저는 부단하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12,000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그것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닮은 120명.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 닮은 120명 중에 한 명이 되자. 이 각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에틀란타 섬기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이 에틀란타 땅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경청하십시오. 예수를 닮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레디컬 해줘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런데 레디컬 해지기 위해서 제일 큰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레디컬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존재, being이 변하면 behavior가 변합니다. 존재가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그런데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천이 짧아요. 금방 탈진해요.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Christ-centered faith. 예수 중심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Christ-centered being이 돼야 돼요. 그러면 Christ-centered life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행동이 변해요. 그럼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이 땅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을 믿고 책임 있게 사십시오. 우린 연약하지만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연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런데 15장 3절에 앞에 성경원어로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는 접속사의 뜻은 1차적으로는 and,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부수적인 미닝 가운데 심지어라는 뜻이 있어요. even. 번역을 하면 영어 번역은 for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왜냐하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 하물며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미국에 오셔가지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 와서 이런 일 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같으면 부끄럽잖아요. 한국 같으면 미국에서처럼 옷 입고 다니시겠어요? 누구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죠. 부끄러움 개의치 않는 거. 가장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민 1세대들 이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부끄러움 많이 당하시지 않으세요?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내 자식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조금 좀 나은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끄러움 당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철든다는 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부끄러움 당하셨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구유 위에 나셔서 부끄러움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끄러움에서 부끄러움으로 여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끔찍한 얘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구유 위에 태어나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가난한 부모도 자식을 구유에서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리더의 책임이고 리더의 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 리더들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시려 보면요, 부끄러울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5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한해됨을 얘기하다 갑자기 성경 얘기로 잠시 이탈해요. 사도 바울께서 논리적으로. 무엇이든지, 성경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성경 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읽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먹지 않는 성도는 건강하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를 comfort 안위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나를 만듭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자식을 만들어요. 성경이 나를 빚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성경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근데
인생 최고의 투자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투자는 성경이어야 돼요. 그러면 왜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15장 5절로 가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15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인내와 안위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가십시오. 성경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성경만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성령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프레이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가스펠 찬양하실 때 감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린 감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은혜에 빠져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유행가 들으면서도 우린 감동에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그런 감정 아니에요.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은혜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실 수 있도록 아실 만큼 우리는 기도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찬양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체험의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것 없습니다. 성경보다 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직통 계시로 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요즘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직통 계시 얘기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완성됐어요. 목회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철저하게 강의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밴댕이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침에 따르고 점심이다 저녁에다 조변 섞게. 제 자신도 내 마음 진짜 갈 곳 없어. 내 마음 하나도요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내 뜻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나도 이렇게 종잡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이 뜻이 같아지는 것 어려운 것이죠. 한 뜻이 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뜻이 같아지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같으면 한 뜻이 되고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한 뜻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이번에 한국에서 하도 정당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정당 이름도 헷갈려요 진짜로. 새정치연합입니까? 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데올로기를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한 뜻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 내에서도. 같은 정강을 가지고 있어도 참 어려워요. 뭐 그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한 뜻 되기 진짜 어려워요. 이데올로기 가지고 한 뜻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한 뜻이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한 뜻이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데올로기에 있지 않아요.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뜻. 그 다음에 15장 6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음은 내적인 거예요. 입은요 외적인 거예요. 한 뜻, 한 마음, 한 입. 저를 따라하세요. 한 뜻, 한 마음, 한 입. 기억하세요. 한 뜻, 한 마음, 한 입. 목장이 한 뜻, 한 마음, 한 입. 교회가 한 뜻, 한 마음, 한 입. 우리 목장이 꼭 이렇게 되자. 목자들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교회는요, 그렇게 한 목장이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 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된다는 것이 입장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요. 군대 됩니다. 교회가. 예, 그게 그런 뜻 아니에요. 획일화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뜻 아니에요. 입장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차이예요. 디퍼런스예요. 우린 다 달라요. 디퍼런스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디퍼런스를 누릴 줄 알고 디비전, 분열은 교회에서 철폐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디퍼런스를 질식시킬 수가 있어요. 차이를 못 견뎌요. 차이를 못 견뎌요. 우리의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차이는 즐겁게 누리고 디비전, 분열은 저희가 철폐해야 돼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장과 의견의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야 건강해요. 그런데 그 입장과 의견의 차이보다 큰 것은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입장과 의견의 차이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본질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입장과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크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뒤에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15장 6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됨이 깨지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됨이 공격 안 당한 교회는 역사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면 정말 어렵습니다. 리더십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5장 7절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